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멍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혹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게 내 십자가라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여 네가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 멍에를 짊어진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힘든 것을 선택하지 않고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보다는 조금 더 쉬운 일을 선택하려고 하지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길이 없는 곳보다는 길이 보이고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러한 길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전도하는 그 전도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인생이 변하려면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 그 인생이 영원토록 변하려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된다. 그런 비슷한 구절을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심이 세워져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를 지칭하겠지요. 어떠한 신앙 공동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더 매력적이라고 여겨져서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내가 기독교란 종교를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행복이 없다면, 내가 정말 편안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굳이 기독교란 종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는 전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분이 나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참 말은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길이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자꾸 말하는데, 정말 내가 그 길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 역시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 큰 걸로 보입니다. 물론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솔직한 심정은 어찌하든지 고된 현실을 탈피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좀 더 인정받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도와주면은 충분히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나라의 독립도 이룰 것이고 내 재산도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규정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율례를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여전히 제자들은 길에서 다투지 않았습니까? 다툰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지, 누가 우리 12명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논쟁을 하며 노골적으로 다퉜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커지고 싶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더 형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랍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율법학자들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예수님의 말씀에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주고 가족들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하늘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추상적인 신학적인 개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참 자유를 누린다는 전혀 듣지 못했던 놀랍고 경이로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한 주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예수님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면 잃겠지만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하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석에 앉으라고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게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니 도무지 주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제자들의 생각에 혼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병이 치유되는 것일 겁니다. 없던 재산이 증식하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기대했겠지요. 유대의 독립이 이루어져서 그 독립의 제자들 중에 어떤 특정한 인물은 내가 그 일에 공헌했다라고 역사에 남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전혀 없지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없어질 것에 매달리지 말고 실지하는 영혼에 대하여 시야가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학자들이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줬던 영혼에 대한 메시지는 추상적인 것이지요. 만질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일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빈곤과 육체적인 질병과 가족들 사이의 불화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기쁨이 없었지요. 안식일을 지켜도 충정과 완전한 쉼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해 보였던 영원히 실제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완성하실 구원과 평안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시며 장차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수고하고 지치고 힘든지를 알고 계셨던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이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며 주님의 나라 백성 되라고 초청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 살라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아니한 고울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셨다라고 합니다.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때뿐이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잘 된다고 느껴지면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나님이 잠잠히 멈추어라 라는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 신앙의 기초로부터 흔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방의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에서 만일 주님이 그들에게 행했던 기적을 행한다면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덮어쓰고 죄를 참회하며 돌아오지 않겠느냐.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죄악된 인생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나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우리 25절 26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주님의 일에 대하여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자들,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겨졌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하지요. 빨리 뛰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알고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고 언변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초대하지 않지요. 아이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뛰어다니면 분위기를 다 깨뜨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처럼 부족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하는 것이 없고 나의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살아온 신앙의 연륜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이 깨어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성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며 그 뜻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표징을 구했습니다. 사인을 구했습니다. 자연의 어떤 사인이든 희귀한 사인들, 어떤 꿈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삶과 그분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말씀이시며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게 될 줄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간절한 소망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배역하고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그래서 지켰던 사람들, 평생 목숨을 걸고 율법을 해석하고 전통들을 재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까?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신념과 관행이 너무나도 커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지요. 율법의 규례들을 내세워 사람들을 종교의 틀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면, 613가지의 세부적인 규례들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거를 글로 정형화된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사랑의 대상이요, 이방인들은 주님의 사랑과 구원 밖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켰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그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중요한 요절 말씀인 줄 알고 한 목소리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장차 행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30절도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배우라라고 명하십니다. 그저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라는 거지요. 이 배우라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듣고 이해한 것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때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누면서
그러한 학습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학생들이 숫자가 많거나 어떤 정보를 줘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선생이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범주를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제자의 길을 살 것인지 수강 강의를 준비해서 10강의를 주고 3년 과정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학점을 따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공부한 것에 대해 시험을 보고 학점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은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훈련의 목표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학습자는 그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의사가 되는 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의대 공부를 하지만은 그걸로 환자를 고칠 수는 없지요. 소위 말하는 실습을 합니다. 인턴을 보내고 레지던트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오는 아픈 환자들을 그들이 옆에서 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의 지도교수가 수술하는, 권위자가 수술하는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 의술을 베풀 수 있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인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고 실제화시킬 때는 이와 같은 수많은 인턴십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오랜 시간들을 통하여서 실수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연단되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한 마음을 배워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그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주님들이 소외된 자들을, 고통당하는 이들을, 이방인들을 섬긴 것처럼 그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정말 그 사역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해왔다는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배워온 효율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사역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시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멍에를 맨다는 것,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에게 지우는 멍에. 밭을 갈기 위해서 지우는 멍에가 그러합니다. 또한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말에게 매는 멍에도 있습니다. 그래 수레를 연결해서 물건을 옮길 수가 있지요. 이 멍에는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각 사람이 완수해야 될 사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멍에란 단어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지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부담감, 큰 뜻을 위하여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부담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 혹여나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한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맨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고통을 수반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쉬면서 TV를 보는데 역도 경기를 하더군요. 참 역도는 재미있는 스포츠 같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야 금메달을 따잖아요. 우리는 멍에를 안 메고 싶어 하는데 역도라는 스포츠는 얼마나 많은 무게를
중량을 들어 올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것인데, 그 무거운 무게를 드는 선수들을 보면은 온 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좀 가련할 정도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몸의 모든 핏줄이 서서 그 무거운 것을 들겠다고, 메달 한번 따보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보다도 더 무거운 중량의 이 바벨을 올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기뻐하며 환호하며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멍에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난 이후에 내려놓았으니 그때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메고 있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냥 멍에를 벗어버리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또 다른 멍에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 멍에가 뭔지는 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쓴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는 그 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를 다음과 같이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순종한다. 보네포는 무거운 멍에가 있고 가벼운 멍에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종교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부담감을 가질 때 그것은 무거운 멍에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멍에를 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자꾸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꾀를 내서 이것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은 진실함을 잃어버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멍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가벼운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볍다는 멍에, 가벼운 멍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리라.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 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말이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급히 멍에를 맨다고 해서 이 소와 말의 체격에 맞지 않는 멍에, 예를 들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꽉 끼는 멍에를 거기에 걸쳐 놓으면은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서 이 동물의 이 어깨가 다 벗겨지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꽉 끼어도 힘들 것이고 헐렁해도 힘들 것이고 거친 멍에는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무거운 이 사역을 하는 것도 힘이 든데 이 멍에마저 맞지 않으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스케이트 선수들은 여러분 맨발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말이죠, 맨발로 타더군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 발이 그 스케이트에 딱 맞을 수 있도록 특별 제작을 해서 자기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래서 굳은 살이 배기고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배기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최고의 그 경기하는 순간, 그 시점에는 이 스케이트 날이 자기 몸의 발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0.01초를 단축하기 위한 훈련의 연속인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에 맞추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부드러운 멍에를 매면은, 모양을 잘 다듬어서 멍에가 부드러우면은 쓸림 현상이 없어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물론 무겁고 아프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은 견딜만한 그런 고통일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몸에 부드럽게 맞아서 어깨에 올린 짐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멍에를 매지 않게 하겠다. 그냥 너는 푹 쉬어라. 내가 대신 일할 테니. 너는 놀아라.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할 테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위로를 하리라. 고통을 만져주리라. 그리고 이전에 메었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맞지 않는 딱딱한 멍에를 벗어버리고 네 몸에 꼭 맞는 멍에를 메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각 사람에게 교회의 짊어지라고 명하신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물론 여전히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은 세상이 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부드러움과 평안함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생각을 하면은 큰 도전을 받지요.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지, 그분들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분들의 사역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선교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 그분들이 참 잘 따라와 주면은 그대로 가지만 우리의 뜻과 달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교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전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것을 베이스로 하여서 마치 예루살렘을 베이스로, 안디옥을 베이스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곳의 베이스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신 거지요. 특권인 줄 알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중보하며 협력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짊어질 짐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짊어지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길을 계속 가는 하나의 이유겠지요.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고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떠나지 않고 남편 선교사가 남아서 또는 부인 선교사가 남아서 또한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능한 복음의 역사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지만은 각자가 겪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짊어지며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